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보고 싶은 서울 영동교회 윤년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그런 기쁜 날인데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쁜 소식, 정말 감사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성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주세요. 찾은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고난주간 말씀 묵상 잘 했나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건데, 네, 우리 친구들이 잘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들을 전도사님은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 말씀 묵상집을 늦게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따라 쓴 월요일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지요.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땅에 묻고 또 흙으로 덮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다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라? 진짜 예수가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3일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명령해 주세요 라고 말했죠.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이 말을 듣고 맞는 말 같아 라고 생각하고 너희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예수의 무덤을 단단히 굳게 지켜라 라고 명령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즉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문을 굴러냈어요. 친구들, 왜 돌문을 굴러냈을까요? 무덤에 누워있는데 그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쉽게 훔쳐가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인 척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문에 돌을 굴러내고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어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두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믿을 수 없다면 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고 말했지요. 두 여인은 무섭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어요.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돌문 앞에 있었고 또 자신들은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겼을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던 두 여인은 급하게 무덤에서 떠나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때 뛰어가던 여인들이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섭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 두 여인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두 여인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드렸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두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11명의 제자들 역시 찾아가 만나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매우 놀라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본 목격자들도 많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 검은색 글씨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친구들, 빨간색 글씨만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것을 믿고 고백하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보이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나요? 이것을 꼭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너무 두려워해요. 죽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서 살펴본 두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꼬마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또한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친구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인 이 초대교회 시기에는 예배 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인사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 시간 한번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우리 친구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꼬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본 목격자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녕 얘들아, 나는 함지선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케이크를 사러 오는 걸 보고 너희들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 이번 달에는 꼭 생일 파티를 했으면 했는데 이번 주도 그냥 넘어가게 생겼네. 우리 다음 달에는 꼭 같이 만나도록 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 안 해서 지금 어쩌면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잘 못 가고 또 친구들이랑도 잘 못 놀고 있나 봐.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이랑 한번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군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많이 보고 싶다. 잘 있어. 보고 싶은 유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성경 쓰기와 말씀 묵상은 잘했나요? 선생님도 지난주 묵상집을 함께하며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부활절 달걀을 만나서 나누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정에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 보내길 바래요.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